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직접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업이란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만 직접 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12지파에게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기업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13장 후반부터 쭉 나오는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보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기업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인구를 정확히 계수하고 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땅이 분배되고 또 땅을 정하는 방법은 제비뽑기 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 기업 분배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 각각 분배를 받았지만 오직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선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 중에서 그 성읍들 중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총 48성읍들을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어야 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6개의 성읍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성읍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이 기업의 분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가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며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2지파들이 기업을 쫙 분배받는 가운데 특히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원래 갈렙은 그니스족 출신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그는 믿음이 탁월해서 12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우리는 갈렙을 알려면 먼저 가데스 바네아, 오래전에 있었던 그 현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4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아주 중요한 전략을 하나 짜게 됩니다. 그것은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요. 그때 가나안 땅에 가서 그의 정탐을 임무를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다 돌아왔을 때 모두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강하고 또 엄청난 장수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며 모든 성읍들은 견고하고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닌 것 같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과 싸우기는 너무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땅은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14장에 와서 우리가 다시 갈렙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갈렙이 믿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갈렙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정해 주실 때 그 인정해 주는 바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혹은 큰 일을 해낸 경험이 있어도 성경은 그것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좋았을 땐 그때는 위대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4장에는 갈렙이 충성스러웠다는 말이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은 갈렙이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충성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증거해 준 거예요. 모세가 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였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해준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증거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그러니까요, 갈렙은 모세에게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충성이란 단어, 충성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충성은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복합돼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쉽게 이런 뜻이에요. Wholly follow. 그러니까 wholly, 온전하게, 그리고 follow, 따랐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것은 따르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안 따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Wholly following. 모든 면에서 온전히 따른 것이에요. 갈렙은 모세를 잘 따랐고 여호수아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렙을 온전히 하나님을 잘 따른 충성된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잘 따르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잘 따르고 리더를 잘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결입니다. 간혹 이런 좀 거룩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만약에 교회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지도자 역할을 잘 하다가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스탑시키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요, 그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은요,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아주 좋고 그 땅이 정복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그 땅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이 정복하기 힘든 땅인데
정말 갈렙은 그 지역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혹시 갈렙이 그 힘든 이 헤브론 땅을 감당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힘든 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는 도전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히려 힘든 곳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견고한 성비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강구해 보십시오. 절대 불가능한 일, 안 될 것 같은 일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제 너의 믿음이 더 커졌구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믿음이 이제 그렇게 자랐구나 하며 더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구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갈렙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자그마치 45년을 지낸 거예요.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혹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가도 일주일 만에 마음이 변하고 1년이면 흔들리고요. 3년이 지나면 새까맣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은혜도 받고 분명히 말씀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하나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나기도 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이 죽기도 합니다. 달리다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 무덤에서 벌써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주의 말씀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갈렙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지금 전쟁과 환난으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그토록 믿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못해 주실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왜 주님께 그 여러분의 간구를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짖던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갈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과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부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렙의 이 귀한 믿음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온전한 충성,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이 갈렙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이 시대에 갈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정말 믿음의 그릇들로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더욱 심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한 심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사오나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심지를 갖고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